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204면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뒤에 하주희 성도님, 하영민 성도님 옆에 계신 분이 동생이신가요? 하영선 성도님이신가요?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축복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있는데요. 남자들은 보통 7,000단어에서 10,000단어를 사용하고 여성들은 말이 많아요. 10,000단어에서 16,000단어 정도를 거의 2배 가깝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성에 따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저희 집에 있는 녀석 중에도 하나도 말이 되게 많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없으면 집이 조용해요. 그래서 너무 집이 빈집 같고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말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도 있고 긍정적인 언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요, 뇌과학적으로 그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사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고 기쁘고 업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게 되고 회복 문제에 대해서 회복하는 그런 능력도 증가하게 되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뇌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신체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가 미치는 영향들이 많은 연구와 그런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용하는 내 말, 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제사장이면은 축복을 해라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축복해야 될 내용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로 알려주신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또 집에서 어떻게 반찬을 이렇게 복작복작 하시고 또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자녀들이 내려오고 또 고향에 내려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이런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는 분주한 가운데 있으실 것 같아요. 명절 때는 사람을 만나죠. 만남의 장이고 만나면 축복의 인사들을 하죠. 덕담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덕담들, 언어들이 일반적인 그냥 습관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어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이번 명절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명절로 국한짓지 말고 우리가 사용되는 언어들이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홍수 이후 창세기 9장 말씀에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명령,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셨고요.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자손에 대한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9장 말씀에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라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될 때에 다윗의 가정,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언약의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제사장의 축복,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제사장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고요.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과의 제의, 예배에 관련된 명령이고요. 제사장 민수기 말씀 가운데는 공동체의 질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데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명령과 언약들 가운데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민수기 말씀 광야를 한참 지나갈 때, 아직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에 아직 불완전한 그런 시대 가운데 아직 문제가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전까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와 물로서 광야 가운데 날마다 먹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언사를 스스럼 없이 내뱉었던 그런 이스라엘, 아직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도 불완전하고 이들의 마음도 불완전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명령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자녀가 없을 때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로 복이 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겠다,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복이 흐르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같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요 사람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이 만든 아름다운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인 것이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축복의 기도다,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감정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축복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신명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은요, 제사장으로서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명령이다,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죠. 제사장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또 제사장을 통한 축복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이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마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화면에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22절로 2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고 23절 말씀에도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가정 가운데 손을 들어 축복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24절에는 하늘에 불이 나와서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복하라,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이 축복하였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복하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축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은요 단순한 언어, 사람의 언어, 덕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그 축복의 말을 마치 기도처럼 중보 기도처럼 받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나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야말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시은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여러분 이런 축복하는 권한이 축복의 명령이 축복의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는요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제사장들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는 역할을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의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요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혹이라도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아브라함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제사장의 역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모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설 명절이죠.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세배를 받고 덕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단지 덕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책무요, 제사장의 권리인 축복의 말들, 축복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 게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단어들이 3단어, 5단어, 7단어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 시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점점점 증대되고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4절, 25절, 26절 매 절마다 앞에 여호와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유래되는지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했어요.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 바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그 복이 내 안에서 자생되고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복을 주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명절이지만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신다, 세미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복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도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도 있고 혼기가 차 있는 자녀들도 있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만남의 복을 구하기도 하고 직장의 복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복은요, 그 개수가 얼마나 많이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과 연결되는 단어는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복이 다 허사이죠. 복과 함께 지키시는 은혜를 구하는 게 진정한 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복은요, 여러 가지 많은 것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들, 복으로 응답하신 그 바라크의 복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왕이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인다라는 호의를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궁궐들도 보면은요, 베을림 기둥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운데가 넓고 그 위치도요, 임금은 안에서 밖에 있는 백성들이 보이는데 백성들은 이 궁전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백성들 앞에서 왕은 특별할 때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이 얼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호의를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인간의 왕도 사람의 왕도 그럴진데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춘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를 상징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마치 친구와 대면하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만나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면한다라는 것은요, 얼굴을 만난다,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은혜의 베푸심이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는 어디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왕도 제대로 만나볼 수 없는데 조물주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민수기 6장 말씀 25절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죠.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표현을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미소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라틴어 미라클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얼굴에 미소를 짓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이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미라클이라는 단어, 미라클룸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오직 은혜로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죠.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명절인데 명절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는데 때때로 이 만남 가운데는요, 실수도 있게 마련이고 만남 가운데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말들도 주고받게 되기도 합니다. 명절 때 되면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왕왕 있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선물을 받은 자라면은,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가족들 얼굴에, 우리의 자녀들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가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억압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라면은요, 설령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웃음으로, 미소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24절, 25절, 26절, 확실히 25절 말씀은 26절 말씀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표현, 좀 더 친밀한 표현입니다. 얼굴을 비추사해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더욱 친밀한 모습을 표현하시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남북 관계가 지금 평화 가운데 있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니잖아요. 휴전이잖아요. 언제 다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나님의 평안, 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예요. 예를 들면 남북 간이 민주적으로 통일이 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발을 뻗고 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승리 이후에 얻어지는 참된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여 주셔서 평화를 주셔서 완전한 평화, 총체적인 평화,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심리적인 다 포함한 전인적인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게 26절 말씀입니다. 27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27절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단어를요, 이 표현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 이름을 그 위에 두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축복한다라는 것은 내 이름을 그들의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그 위에 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그 위에 둔다라는 것은 소유를 의미해요. 소유격의 전환을 의미해요. 고대 근동에서 그 이름을 위에 둔다라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축복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덕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축복인 거고요. 소유권이 세상에서, 물질에서, 사단 마귀 악한 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영적인 선언, 그저 사람의 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려면은요, 제사장들은 다른 이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결을 요구받죠.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둔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죠.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선언은요,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죠. 민수기 말씀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제도적인 그런 명령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것은 대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자녀들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의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축복은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면은 축복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약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자녀 중에서, 형제와 자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요,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그저 흘려 듣지 않으시죠.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의 명령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면은, 그 이름을 두면은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 이 약속, 27절 말씀에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명령, 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축복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사명으로 주시면서, 축복하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 이름을 그 위에 두면은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설 명절 기간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가정 예배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축복의 말들을 그저 덕담에서 끝나지 말고 축복의 언어들을 사용할 때, 오늘 24절로 2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그 위에 두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시고 복 주시는 오늘 27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여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6절 말씀을 선언하듯이, 이게 이제 명절 기간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로 사용해야 될, 마치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신 내용인데,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시고요. 이 말씀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꼭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주보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메모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휴대폰 메모장이나 카톡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메모해 보시고요, 나에게 주신 성경 구절들, 특별한 단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내 마음을 찔리게 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축복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죠.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목사만, 앞에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일터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친지들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와 형제 중에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이들을 축복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기왕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원하는데, 너희가 축복하면 그 이름을, 내 이름을 그 위에 두면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은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24절, 26절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이렇게 축복하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 여러분 결단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축복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고 이 찬양 아시면 따라하셔도 좋고요, 잘 모르시면은 오늘 말씀에 성경 구절이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멀리 있는 부모 형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는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고 손을 잡아주셔도 좋고 가족들이랑 어깨도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오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목을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명령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제사장들 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러가지 언어를 사용하며 하루를 보내는데 얼마나 축복한, 얼마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까?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에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며 욥이 자녀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가족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너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너에게 얼굴을 드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 위에 두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소유가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신분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그 복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키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 이 시간 예배자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와 가로벌레레레레레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명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깊은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명절 기간이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축복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데 우리가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명령을,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의 제사장들인데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식구들, 믿음이 연약해진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드시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을 위해 둘 때에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늘의 복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